그동안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를 뒤로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오늘 부활절 예배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이 위축되고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흥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고, 부흥을 갈망해야 하고, 부흥의 비전을 바라봐야 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또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골짜기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당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즐비한 뼈들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도 아니고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흥을 더 원하십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부흥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울려 퍼졌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소망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끌어다가 환상을 보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좀 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뼈들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직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상황을 바로 알아야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게 되고 간절히 부흥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본 결과 어떻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당시 에스겔 골짜기에 즐비했던 뼈들이 단순한 뼈가 아니라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부서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태였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에스겔은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희망찬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골짜기처럼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이 땅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즐비한 마른 뼈다귀들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대안이 되어야 할 교회들마저도 무력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우리 사회에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결코 이러한 현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의 직면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탓하고 교회들을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운동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시대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반면에 말씀이 힘을 잃으면 교회도 사회도 어두운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비록 에스겔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중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성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성도들은 말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도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이란 이 사실을 우리는 무덤덤하게 여기면서 그럭저럭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말씀을 아예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는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비극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영혼은 핍절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육적인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닫아버리시고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이런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하더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냥 뼈들도 아니고 아주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 위치를 찾아가더니 사람의 모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실 때 먼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목회자들은 깨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엉뚱한 세상 이야기로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들려지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힘써 배우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운동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이 마지막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을 때의 생기는 다름 아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극효에 생기를 넣으실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흙으로 빚어놓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 살리는 영, 부흥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10절을 들여다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할렐루야. 곧 흩어져서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큰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사탄의 나라와 맞서서 사탄과 그가 부리는 졸개들인 귀신들과 싸워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부흥의 주체이십니다. 혹 누군가 자신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신문에 크게 광고까지 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실제로 집회 중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왜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들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일들을 숱하게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이 엄청난 사건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천지 창조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중생, 죄인이 예수 믿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도 바람같이 임의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상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20명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는 준비되었지만 아직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을 사로잡으시자 새로운 사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계속 교회는 부흥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복음의 깃발 아래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18세기 저 유명한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순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I would rather wear out than rust out.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명언인데 바로 이 휘필드가 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녹슬지 않고 내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다 주님을 위해서 닳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런 조지 휘필드가 1740년 11월 5일에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회에서 길버트 테네시가 설교하였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6분가량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는 자기 영혼에 부어진 능력을 제어할 수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였고 밤중이 되기까지 그 감격과 확신과 기쁨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님은 1907년 1월 14일 우리나라 평양에도 임하셨습니다. 이름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이후에 한 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외국의 한 선교사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본국에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에 선교 보고서를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죄를 토해내면서 마치 감옥문이 열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기꾼, 폭력배, 술주정꾼, 남봉꾼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당시 술집과 창녀촌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눈이 퉁퉁 부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평양 거리를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 부흥의 혜택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에 회개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캐리어, 부흥의 전달자요, 부흥의 불씨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부흥운동이 전국 각지로 번져나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숫자적으로 교인이 늘어나기 위해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비로운 체험을 위해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는 말씀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부흥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다시 힘있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계 열방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이러한 복된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을 꿈꾸는 자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